찬송가 430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30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2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구종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432장입니다. 설레는 너는 많아 적은 내의 불빛도 이미한데 이 풍랑에서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모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두려움 없도다 주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금통강의 은혜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아래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구나. 주 예수님 내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면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환하게 달려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구나. 주 예수님 내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짐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택해야 할 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주변 사람과 환경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내 안에 깊이 박혀 숨어있는 죄를 보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통회와 자복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휘어진 옷을 입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소망과 약속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이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들고 버거운 삶이라 할지라도 또 갑자기 닥친 광풍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눌려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임을 확신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수요 예배는 잠언을 한 장씩 계속 보는 것으로 합니다. 내용이 많기에 그냥 우리들이 읽으면서 그 부분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장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을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그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장수도 그냥 장수가 아니고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의
악한 것, 더러운 것들, 죄성들, 거짓말,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의 아주 정결한 모습 속에 영생함. 세상 가운데 그냥 찌들어서 이것저것 복잡하고 한 모습의 장수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오랫동안 산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함,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나와 가까이 하게 해라.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4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참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교회 내에서도 자꾸만 분파를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이 지금 말씀을 깊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됐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나로 인해서 생겨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웠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졌다. 사무엘도 자라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졌다.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다.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참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참 똑똑한 학생들과 똑똑하지 않은 학생들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을 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100점 맞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빵점 맞는 학생들이 있는데 천지 차이인데 왜 종이 한 장,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하실까? 그런데 지금 와서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진짜 큰 차이가 없어요. 더욱 중요한 차이는 저는 그래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삶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큰 차이지 어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 물질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저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몇십억씩 되는 집에서 사는 사람과 1억도 안 되는 아주 그냥 간단한 집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초가 속에서
웃음꽃 피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부자들이 분쟁하면서 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잠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보면 나오지만 잠언에 그 말씀들이 나와요. 이렇듯이 저는 물질의 차이도 물질의 어떤 돈을 목표로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유한 자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만 어떤 세상적인 애굽에서의 그런 고기와 어떤 만나는 음식, 어떤 술, 뭐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쫓아가다 보면 자꾸만 그쪽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자꾸만 혼동이 되어지는데 사실 하나님 안으로 딱 들어와서 하나님 그 가치관 내에 딱 들어오게 되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진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정작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6절에 무슨 이야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7절에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자꾸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자꾸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서로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요?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계속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장수와 진정한 화평함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 내가 귀하게 처음 생산한 것 얼마나 소중해요.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소중해요. 귀하게 간직하고 싶죠. 그거를 내가 딱 먹고 싶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찬다는 거예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가득할 거다. 이거는 뭐예요? 부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땀 흘려서 만든 그 소출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11절부터는 아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아비는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아비의 징계를 참 싫어하는 거예요. 다들 이런 모습들로 계속 이제는 흘러가다 보면 우리 어려서 선생님들이 동방예의지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도 자본주의화 되어진 미국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안쓰러워요. 선생님들도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이제는 심히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무엇인가 걔들한테 징계도 내리고 싫은 소리도 하면서 그들의 인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떤 핍박이 되어지고 어떤 뭐라 그래요? 폭행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는 범법이 되어지니까
진정으로 윤리관, 어떤 우리 기독교 윤리관도 오늘도 잠깐 뭐 그런 이야기를 점심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했지만, 사실 기독교 윤리관이 제대로 서야지만 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을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를 했을 때에 그것이 대한민국 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을 고쳐야 돼요? 어떤 것을 고쳐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고쳐야 됩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서는 동성애를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지상명령인데 그 명령을 깨는 거잖아요. 그 명령을 깨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자체도 이제는 위법이 되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세상이 이게 바르게 가는 세상이냐 이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도 말씀에 입각한 그 윤리관이 그대로 학교에서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유교 사상이나 어떤 불교 속에 참 좋은 그러한 교훈들은 사실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이 윤리, 우리 어려서는 그게 윤리 도덕이요 얼마나 그것을 중요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유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어떤 언어 폭행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게 과연 바른 길을 가는 거냐는 얘기. 바른 길을 가느냐는 얘기. 우리 자녀들도 아비가 하는 징계, 아비가 하는 바른 이야기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그것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정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나이가 돼보면 깨달아갑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13절부터는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너무 이렇게 외치고 해도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그렇기도 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장수와 부귀.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당연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진리인데 부귀를 쫓아가, 장수를 쫓아가, 근본적인 지혜를 얻으려고를 하지는 않고 세상 속에 보이는 장수를 쫓아가고 부귀를 쫓아가. 그럼 그걸 누가 주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를 얻은 자들은 즐거운 길을 걸을 수 있고 평강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생명나무를 얻고 또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됩니다.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8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쫓아가는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쫓아가는 길들은
근본을 못 받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원리인 지혜를 얻어야 이 나머지 것들이 장수, 부귀, 어떤 즐거운 길, 평강, 축복,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저절로 쫙 풀어지는데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근본적인 지혜를 얻는다는 것.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모든 천지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게 지혜를 얻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잠이 달아요. 어떤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삶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지혜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얻는 자들은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즐거운 길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내일 주겠노라 하면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지 말아라.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분들은 구제를 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남들 베풀기를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것이 남을 섬기고 남을 베푸는 그 모습, 남을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참 내 마음 그대로 참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가지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참으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주변에 누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누가 힘들어하는 분들 가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고 그분들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이라도 한번 꼭 잡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30절에 이야기하고요. 31절에는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에게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악인의 집은 저주요 의인의 집은 축복이다.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은 곳은 어디라고요? 신명기 28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곳은 신명기 28장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모든 삶을 좋은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어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이 하늘나라의 그 지혜와 축복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와 간구로 하루하루를 그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8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내 영혼이 소리가 중앙되지 못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과 천국으로 가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거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 보내고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기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들이 소망이나 꿈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없이 그러기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기나 하늘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